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은 우리가 1절을 통해서 그 시간과 장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하고 15일이 지났죠. 그리고 위치한 곳은 신광야였습니다. 이 신광야는 홍해와 시내산의 중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정을 보자면 이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죠. 건조하고 척박한 사막 또는 이 사막과 같은 지대를 뜻합니다. 이러한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걸어온 것이죠. 물론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 마라라는 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기도 했죠. 하지만 계속되는 광야 생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지쳐가며 이와 맞물려서 그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챙겼던 이 식량도 바닥을 보이는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16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의 한계는 물론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이 2절을 보아하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심이 바닥을 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여 3절과 같이 말하는데 애굽 땅에서 배불리 먹던 때를 회상하며 모세와 아론에게 비난하는 말투로 쏘아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과연 3절처럼 이 고기 가마 곁에서 먹을 것을 먹고 배불렀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이 모세와 아론에게 자신들의 과거를 왜곡하며 과장하면서까지 말했던 이유는 그만큼 그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을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양은 정말로 어마어마했을 것이죠. 출애굽한 장정만 60만 명이며 이 전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보면 대략 200만 명 정도의 숫자로 추정하니 모든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했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엄청난 양의 양식을 공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데, 이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베푸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 그렇지 못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 전장인 출애굽기 15장을 봤을 때 마라에 이르렀을 때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것은 결코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15장 26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빨간 글씨 부분만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의 완전한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믿음과 순종의 수준은 매우 낮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행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에는 사실 그 모든 여정과 모든 과정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있었으며 그 상황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가 있었어야 그 약속의 땅까지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이 아직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그러한 가벼운 믿음이 지금 이들이 지니고 있던 믿음의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모세와 아론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섞인 말들을 여지없이 뱉어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 향해 꾸중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4절과도 같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직언하셨습니다. 4절 시험에 대한 순종의 내용은 5절과 같죠.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자,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하루치 양식을,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가져가되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 양식을 가져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안식일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과 연결짓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돌아오는 여섯째 날에 이틀치 양식을 가져가야 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은 날짜를 기억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날도 굶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날짜를 헷갈려서 여섯째 날이 아닌 다른 날에 이틀째 양식을 가져가게 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됩니다. 도무지 이 양식을 가져오긴 했으나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받아 먹기 위해서는 때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머리로 그 때를 기억하고 몸이 기억해서 이틀치 양식을 여섯째 날에 가져올 수 있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에 맞는 온전한 신앙 활동을 머리로 기억하고 몸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을 보면 총리가 되어서도, 그리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자신이 속한 국가가 바뀌어도 다니엘 6장 10절 보면은 이렇게 행하고 있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삶을 기억하며 실행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지키고 또는 예배를 지키고 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속한 그 묵상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결코 우리의 이 육체적인 필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세워짐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마다 말하는 주체가 바뀌긴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 구절도 있고, 모세만 말하는 구절도 있고, 아론만 말하는 구절도 있지만,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원망하는 소리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언제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을 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망한다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심이 바닥났을 때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곤 합니다. 마음으로 감당해왔던 것들, 참고 참았던 그 감정들이 우리의 어떤 감정의 임계점에 다다라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원망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달 반이라는 여정 속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며 참아왔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점까지 왔기에 원망의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이 원망의 소리가 나오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해야지 라는 이 생각이 올라오면 걷잡을 수 없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애굽에서 살았을 때의 자신의 모습과 지금 광야를 걷는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는 것이죠. 비록 애굽에서 살았을 때 노예로서 가혹한 노역을 감당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때의 가혹했던 삶이 지금보다 더 좋았다고 이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한 해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식량이 바닥나고 이제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죽음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먹을 것을 내려주십니다. 구체적으로 12절을 보면은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의 양식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어주고 있으신 것이죠. 두 번째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자신의 이 처지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이 해답은 9절과 10절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자, 여기서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으니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 이들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이들은 받았지만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니 이들의 시선에는, 이들의 마음에는 원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부당해 보이는 자신의 처지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원망과 자신의 상황에서 시선을 돌리라라고 말하고 있죠. 1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저 텅 빈 땅이며 경작할 곳도 살아가야 할 곳도 보이지 않는 앞이 캄캄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광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의지하고 기다리며 기대해야만 곳인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원망과 불평을 사라지게 하고 그 안에 희망과 소망과 기대를 안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머리로 기억하고 몸으로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올라옵니다. 원망하는 생각이 우리의 모든 육체를 뒤덮고 우리의 모든 영을 뒤덮는다는 것이죠. 그때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는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원망과 불평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 섞인 마음이 주님 앞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을 향해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